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자들만이 죄에서 자유함은 물론 사망에서도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종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자유?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유. 여기 본문 말씀에 진리를 알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분방에 쥐멋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 없이 내 의지대로 행동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았을 때, 진리에서 행했을 때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유의 날이 있었어요. 자유의 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전국에 자유를 공포하라. 이 성경은 이스라엘 족속의 역사를 빙자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노정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날, 자유한 날을 그 절기로 삼는 족속은 바로 진리를 아는 유다 족속만이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7월 10일 자유의 날 절기를 지키는 교회는 없어요.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성경을 아는 자들만이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의 날에 대한 유래. 레위기 2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며칠? 7월 10일은 속죄, 죄를 속한 날이다.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알리라는 거예요. 나팔 불면 다 알리라. 속죄일이다. 속죄일이 뭐냐? 10절.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50년이라는 것은 7년마다 안식년인데 그거를 7번 지나면 7, 7에 49, 49년이 지나서 50년째 되면은
자유의 날이라고 해서 종되었던 자들도 다 자유롭게 되고 팔렸던 전답 같은 것도 다 본 주인에게 돌아가는 자유의 날을. 그래서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풍습. 근데 이 자유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또 희년이 지나고 나면은 77에 49, 49년이 지난 50년째가 희년, 기쁜 해다, 이게 기쁜 해다. 그러면 희년이 끝나면 또 뭐 종으로도 팔려가고 전답도 다 팔게 되고 하는 거예요. 영구적인 자유가 아닌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것도 희년 때는 파종도 하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을 본따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다. 진리를 아는 유다 족속,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다 족속만이 7월 절기 행사를 지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9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4월, 5월, 7월 달에 금식을 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아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4월, 5월, 7월 달에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이 유다 족속에게, 누구에게? 유다 족속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의 절기가 된다. 기쁜 절기가 된다. 금식이라는 것은 식사를 안 하고 금식하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뭘 사랑할지니라?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유다 족속만이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런 절기가 지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 족속에게 와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은 성읍 거민이 다 유다 족속에게로 올 것을 지금 약속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연한 말씀이에요.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찾은 시온과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떠나셨던 하나님이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배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개념이에요. 광의의 개념은 시온이고 그걸 협의의 개념, 좁은 개념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대한민국이 시온이라면 예루살렘은 수도 서울을 상징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가 공포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지명적인 곳이 아니라 진리가 공포되는 교회와 교단을 가리켜 예루살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걷게 되리라. 하나님이 계신 산이라는 게, 산은 우리가 보는 그 뭐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풀이 있는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나 교단을 산으로 상징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 해서 성산이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단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보세요. 그 많은 열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뭘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유다 사람 옷자락을 붙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은 중동 땅에 있던 이스라엘 족속의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족속들이 바로 유다 족속인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 미니라. 왜 기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온과 예루살렘과 함께 하니까 시온의 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딸로 비한 거예요. 딸로 노래하고 기뻐하라. 실하게 절기가 되잖아요, 유다 족속에게. 11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스가랴서 8장 22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열국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때에 대해서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돈, 유다 족속과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로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준 약속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 다시 택한 유다 족속이고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소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유다 족속은 하나님 거예요.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혈기 있는 자들, 혈기방정한 육신에 속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좀 입 다물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시면 하는데, 성소는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성소,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다 말하는 게 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성소가 누가 성소가 되느냐? 이 건물 성소,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성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 유다 족속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유다 족속은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라. 유다 족속 앞에서 잠잠하라 얘기야. 입 다물고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뭐가 되고?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게 성경대로. 자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하시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유다 족속들은 다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성소가 되고 성전된 자들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되셨듯이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내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담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진리의 성국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 알았다 해가지고 그거는 일시적인 자유지 영원한 자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해서 죄와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종이라 하고 있고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믿었던 자들을 말하는데 배경을 한번 보면 2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5절. 유대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하고 뭐 계속 따지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저희가 말하되,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예수 보고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네. 나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왜? 무슨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 율법 아래서는 종이었잖아요.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예수 보고 참남되다, 도에 넘치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26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27절.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귀를 못하던 게. 왜 그러냐? 율법 시대에는 예수님 이전까지는 다 율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선지자들마저도 다 종이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선지자들도 다 종이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도 다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언제 가서야 깨달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인자를 든다는 건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을 십자가 지신 이후에나 깨닫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십자가 질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심보를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말해줘도 너희들 깨닫지 못한다. 내가 십자가 진 후에나 너희들이 그때서야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닫는다 말하는 거예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두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다. 나를 못 믿을지라도 내 하는 일을 보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30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들에게 지금 한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믿더라 하고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야지 모세에게 준 율법 믿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또 서로 사랑,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근본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만이 내 제자가 되고 또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자유예요, 자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모든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자가 됐을 때 바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그 제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가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요? 성령이 진리야. 성령이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바로 진리다. 이게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의 말씀이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느냐? 율법 아래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마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이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포로가 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시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눌리고 있다는 자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통해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이루시고 어떤 자를 천국에 어떤 자를 심판에 보내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사정인가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축복과 섭리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신령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본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 영적으로라야 자기도 분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분별함까지 이르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라. 이게 자유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해서 자기 의지대로 다 해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죄가 되고 뭐가 악하고 다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갖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진리를 깨달은 자는 자유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라.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가 된 자께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자유롭게 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게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말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무슨 영? 한 영.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영 되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됐듯이 한 영이 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3절 보세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기가 율법 아래서 지금 죄에게 종로로 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건 예수님 당시뿐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종종 죄인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죄우고 종이에요, 종.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모세 믿는 자들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알게 되고 받는 거지. 율법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 율법이요. 그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심판받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만 해당되지, 율법에 해방됐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에 해방됐다는 사실은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만 심판받게 하는 법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정하다 보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간통이라는 것은 나쁜 죄잖아요. 근데 법을 없애버리니까 지금 간통이 죄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죄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돼.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인 법이요,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의문이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여기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원수와 같은 법이 바로 율법이요. 의문이라는 것은 거동이자 그럴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요. 율법은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라. 이게 그걸 예수님께서 폐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종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율법 믿는 자들은 자기가 입으로 매일 종이라 죄인이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줬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율법이 있는 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어요.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게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죄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러니까 항상 죄인이에요. 죄인. 율법을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마귀 새끼라고 예수님은 정죄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이게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 이게.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살인자 가인의 후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다음 구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는다. 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말씀의 씨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진리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을 가리켜 마귀 새끼라고 정죄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없는 자를 가리켜 마귀 새끼, 가인의 후레라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5절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니까. 예수는 믿지 않는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계속 책망하는 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말하는 거예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바로 마귀 새끼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후예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대체 뭐냐? 마귀가 바로 예수님께서 뿌린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지가 되게 말한 그 원수가 바로 마귀야, 마귀.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이게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가리켜서.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우리 사람들의 심령밭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뿌렸는데 가라지들이 덧붙여서 악한 자들이 탄생된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의 씨를 누가 뿌렸느냐?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마귀 새끼가 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 씨.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있잖아요.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고 영생도 의인들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율법 탁한 자들은 다 불법,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이런 불무불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좀 귀 좀 열어라. 이거 좀 깨달아라. 죄인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의인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36절에도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이 구원받고 의인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본문 말씀 35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관하네. 종들은 항상 품삯만 주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의 신세잖아요. 아들은 뭐 내쫓을 수도 없잖아요. 미혼하거나 유산을 이어받는 자들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목사들이 다 종이라고, 주의 종, 신유의 종, 권사의 종, 뭐 권능의 종, 종종종 하더만, 그런 종들의 말을 받은 자들은 다 원인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종인가 보다, 죄인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이 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말하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만이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만이, 내가 율법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도 영생의 축복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거죠. 19절. 피조물에 고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보디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길 바라는데, 왜 바라느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뭐에 이르는 것이라?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자유에게 썩어짐의 종로로 탄 율법을 쫓아서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말하는 거예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곧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사망에서부터도 자유로운 육신의 구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빼냄을 말,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탄식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 때문에 탄식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 될 것에 대해. 자유는 교회 다닌다 해서 자유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만이 자유한 자가 되는데, 결코 율법, 또 그 율법이 증거되는 그 땅의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결코 자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은 자만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좀 이 말 좀 듣고 깨달아라. 벗어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계집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낳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로부터 이삭이 낳잖아요.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대로 난 자가 바로 이삭이잖아요. 24절. 이것은 실상에 비하여 실상으로 있었던 일이란 이걸 빙자해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종과 자유하는 여자로 있어. 이건 비유다. 이게 실상의 예를 통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다. 이 여자들은 뭐야? 두 언약. 무슨 언약이야? 두 언약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건 지금 하가는 첫 언약을 받은 모세가 받은 첫 언약을 상징하는 거고, 둘째 언약은 바로 예수로부터 나오는 새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그 중동 땅 예루살렘만,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생각하는 자들은 다 율법 따라가는 자고 다 종로로 탄다 이게야. 응? 왜? 그 약속을 지금 두 어머니를 비유해서 두 언약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첫 언약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계속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성은 사라와 같은 우리 어머니와 같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종에게 탄생자는 아들이 돼야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래서 율법 밑에서 종으로 하는 자들은 다 쫓겨나잖아요. 아들이 되지 못하잖아요. 약속으로 난 자만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명년 이때 네게 아들이 되어서 탄생된 자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약속의 자녀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몸종인 하갈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그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서 나온 이삭을 멸시하고 핍박했듯이 오늘날에도 율법을 따라 난 자들, 종로로 타는 자들이 진리, 성령을 따라서 거듭난 자들을 뭐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고 자기네들이 교세가 크다는 것을 빙자해서 계속 멸시하고 조롱하지만은 결국은 다 종들은 다 쫓겨난다 이게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 율법을 입고자 앉아라. 좀 정신 차려라 이거야. 정신 차려라. 율법 따라가면 결국 종로로 타다가 쫓겨난다 이게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오늘날 율법 믿는 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첫 언약은 바로 율법이요. 율법.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는데 흠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두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이 둘째 언약, 새 언약은 첫 언약인 율법과 같지 않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여노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은 새 언약의 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졌잖아요. 다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 예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안에 머물는 자들은 불쌍히 여겨서 죄를 다시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게야. 새 언약을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때는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깨달으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그럼 우리가 신앙에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고 있었다는데 아직도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도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초등학문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율법 믿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은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이라는 것은 어린이가 배우는 학문,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 4장 3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거는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을 대속물 주고 빼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왜 종로로 타느냐 말하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야? 복수해, 복수.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아들만이 유업받아요. 종은 유업받지 못하잖아요.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왜 종로로 타고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몽학선생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좀 귀가 있었다면 좀 듣고 눈이 있다면 좀 보고 좀 벗어나라 말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종로로 타는 자들. 좀 이 말씀 보고 좀 벗어나라. 더 이상 죄인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를 아들의 명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왜 종이라고 죄인이라 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빠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우리도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여기 세례는 십자가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가 아니라.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5절 보세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만이 부활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걸 좀 깨달으라.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게. 십자가 진 건 예수만 십자가 졌다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함께 십자가 졌다는 걸 좀 알고 벗어나라. 종에서 벗어나라.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거 좀 깨달으라.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를 아는 자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해야 되느냐? 너희가 본래 율법 아래서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본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죄에게 종이 아니라 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의를 따르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까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가 된 자들만이 영생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될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거꾸로 여러분들이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요? 율법 따라가면 사망이잖아요. 뭔 열매가 있느냐?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은 영생이다 말하는 게 23절. 죄의 싹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율법 따라가면 결국은 끝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죄에서 종에서 자유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